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난주간이 깊어갈수록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고 또 무거워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긴장감도 높아집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또 빛보다 어두움이 더 짙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넷째 날은 이 고난주간 중에서도 매우 상징성이 있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임박한 날이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밤에 성만찬도 있었고 또 주님에 대한 배신과 음모 그리고 주님의 침묵이 뒤엉킨 그러한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보이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또 성전도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이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심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맨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은요 상황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건 재앙이고 또 어려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상황은 어떤 미래와 희망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어떤 재앙 혹은 평안, 미래, 희망 이런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미래도 있고 또한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른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내 삶의 한복판으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현재 내 상황이 희망적이든 아니면 재앙적이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내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또한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포로 생활 중에 이제 막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0년 앞으로 70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가장 맨 앞에 있는 이 시작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또 채워야 될까? 나로서 나에 대해서 끝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게 내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이렇게 계속 오고 오는 그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는 여정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곳은 그곳의 현실은 혹독하고 잔인했습니다. 낯선 땅이었고 예배할 성전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잡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러는 사이에 그들에게는 70년 사이에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정중앙에 있었던 실제 삶에서 얼마든지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성전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심판받았다, 버림받았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로 생활까지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관리하고 계셨었고, 광야 생활도, 그 40년의 광야 생활도 또 관리하셨고, 또 이들에게 새로 주어지는 70년의 이 포로 생활까지도 관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어떤 여건만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셔서 그렇게 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그런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엊그제 둘째 날 욥의 고난을 보면서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질병, 또 예상하지 못한 실패, 혹은 관계의 단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라 70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에 붙들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어떤 원망, 불평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조급함도 조금 내려놓아지게 되고 또 마음이 평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가고 또 나의 고난, 나의 아픈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는 고난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먼 나라에 잡혀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지리적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신앙이 중심을 되찾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환경과 형편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흔드셔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흔들어서 우리를 혼란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한번 흔들어서 제자리에 이제 두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일이 오고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건강이 흔들리게 되면 인생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이 건강의 흔들림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영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겉사람은 쇠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이 거룩한 고난 속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축이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 이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중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치밀한 계획이 우선이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고, 또 오늘의 찰나적인 편안함을 쫓던 마음이 영원한 소망을 향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또 재정이 흔들리면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재정렬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만나게 된 여러 어떤 종류의 고난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디며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중에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 목요일 밤을 지나면서 이제 체포되십니다. 대제사장 세력 그리고 로마의 권력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무력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처럼 비춰졌던 주님의 십자가는 태초부터 준비된 우리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비극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고난이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눈물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선한 도구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불순물들이 하나 둘 서서히 제거되고 태워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는 이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디를, 또한 누구를 향해 가는가 하는 이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한 위로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또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구해라.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며 더 가까이 와라.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고난, 70년의 고난을 통과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음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이라고 하는 미래와 희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래와 희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너무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때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온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이것이 절망이 아닌 또 더더욱 재앙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희망과 이런 미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평안과 회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 더욱 가까이 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미래와 희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이른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온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히 차기까지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앙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침내 우리를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주님 곁에 친밀하게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미래와 희망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